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누가요? 용서받기 위해서. 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묻죠. 오늘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환자로 왔으니까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은 정상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의사분이 얘기하니까 여기 병원 내 식당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거든요. 의사 선생님.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 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식당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자꾸 그 병원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병원에 가는 주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장로님 대답을 딱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기본이죠. 뭐 그거 모르나. 그거 말고 딴 얘기한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읽죠. 네. 자, 우리는 분명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근데 실제 속으로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김 집사님 얼굴 보러 왔죠. 진짜 이게 프라이머리 퍼포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성도들과 대화 나누는 거. 그거 진짜 좋거든요. 또 이게 음식이 유명하다며요. 또 그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예배 마치고 탁구 치는 거 좋던데 나 탁구 치러 왔어요. 그런 분이 없기야 하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이런 교회는 성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들이긴 하지만 교회에 오는 제1 목적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면, 다음 스크린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렇다면 교회는 우선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이것을 혹시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성전에 나와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도 어느 교회 가면 정말 많은 군중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군중들이.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꼭 야구장 끝나면 잠실 야구장 무슨 LA 다저스 구장에서 사람들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나가는 것처럼 막 군중들이 막 두루 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을 분석해 보면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오늘 점검을 좀 깊게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어요. 입성하신 날. 무슨 얘기일까요? Triumphant entry라고 그러는데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 예수님이 3년 정도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한 3년에서 3년 반 그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타고요?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성경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놀랍게도 700 수십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꺾습니까? 종려주일이죠. 오늘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추리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쫙 깔고 손에다 또 들고 막 환호하면서 메시아 이제 오시 커밍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호제나 오 로드 세이브 어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게 최초의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2000년이 더 지났지만 그때부터 지킨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실은 조금 있으면 제일 먼저 환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 예수님 요 손이 오, 저 사람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다? 성전에서. 왜?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유월절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하러 갈까요? 성전에 제사를 가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일반 역사가, 성경 저자들 말고 일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AD 65년에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한 것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100만이나 모였다. 엄청나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이스라엘 인구가 100만이나 모였대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날 6월절에 양이 25만 마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명절이라고 하지만 피비린 데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25만 마리가 그 좁은 동네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보니까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를 오지만 이런 네 가지 이유로도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이 말씀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전에 딱 왔을 때 사실은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장사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한번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이라는 게 그 뭐 지성소,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소를 다 포함하는 그 뜰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봤죠?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어떤 자들을 봤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종려주일 설교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자, 여호수아 전반전은 끝났고 2주 동안 종려주일 부활절 후에 여호수아 후반전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당황하신 분을 위해서 종려주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갔더니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왔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코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절에 6월절 절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제물을 직접 가져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50마일, 60마일, 100마일 걸어서 여행하다 보면 이게 흠이 생겨요. 양이 흠이 생겨요. 몸이 다쳐요. 그러면 결국은 가져왔다가 잡수실 수는 있어도 예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캐치했을까요? 상인들이 캐치했죠.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또 제사장들도 그것을 허용해 가면서 제사장들, 종교인들과 상인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허락할 때니 이방인에 들어와서 재물을 팔어 그 대신 그 재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고 남는 돈 우리한테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파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아까 요세푸스 얘기도 했지만 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00원짜리를 1,600원을 받았다. 그럼 몇 배로 받은 거예요? 16배로. 100불짜리를 1,600불에 받고.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동네 회당에서 매주 예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거기다 다 쏟아붓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을 사야 되고 그 재물을 죽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1년을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런 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을 또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이용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사를 목적으로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 맞지요? 자,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있어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대형 교회를 출석한답니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대형 교회를 출석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심각한 것은 상인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게 누구 같아요? 제사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한 교회 잘 섬기다가 어느 교회에서 월급 더 준다고 그러면 그 교회 당장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다라는 경종을 저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 사욕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온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보세요. 12절 거기 후반부에 보시면, 아니요 12절 그냥 거기 그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의 분노를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처럼 분노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성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의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도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의분을 품을 수 있지만 폭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분노를 감히 우리의 분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느냐? 13절 다시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을 봤을까요?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있었다고요? 맹인과 저는 자들. 특별히 맹인은요, 그 시대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문제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저 예수라는 분도 이번 6월절에 여기 오신다더라. 소문 들었던 자들, 절박한 문제와 상처가 있는 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질문해 볼까요? 육신만 병들었을까요? 마음도 병들었을까요? 마음도 병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날은 육신이 병들었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당시 유대사회는 보편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연결시키는 사회였습니다. 건강하지만 못해도 죄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중적으로 괴로워요. 병든 것만도 외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이런 시선들이 얼마나 따갑고 무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가족들조차 외면했으니까. 특히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야 그러면서 가족들도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 나오매 한마디로 고쳐주시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그래 그동안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이렇게 분석하시고 정죄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또 불규칙적으로 살아서 네가 병 얻은 거잖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병 나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조건을 전혀 따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갈급하게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나온 그 영혼들을 긍휼히 had compassion on them,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병든 자 주님께 오십시오. 육신의 질병, 죽음의 공포, 실수와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 경제적 위기감, 관계의 어려움, 모두 주님께로 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울 게 없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눈 뜨고 설교 들을 마음이 열릴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은 그런 자들을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15절로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이상한 일 하셨어요? 어쨌든 넘어가 볼까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지금 분개하는 종교인들을 보십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했다고요? 노하여.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프로페셔널 클라지, 그러니까 아주 프로 종교인들이에요. 프로 종교인들. 요즘 말로 하면 그 목사도 또 급이 있다며요. 목사 중에 목사, 뭐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거, 그건 결코 급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본다며요. 어쨌든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자들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서기관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요즘 말로 신학 박사들이에요. 자, 그들은 매일 성전에 있는 자들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왜 노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열받아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뭘 방해해요 지금? 자기들의 뭘 방해하고 있어요? 돈벌이를 방해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돼. 자기들이 이익금을 어마어마하게 3대 절기 챙겨 먹고 절기 3번만 지나면 집이 한 채씩 생기는데, 아니 이 돈벌이를 막는 자가 다름이 아닌 저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리고요, 자기들이 또 못하는 일을 하고 있네. 저 젊은이가 뭐라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그분의 권위로 손판문 뿔떡뿔떡 일어나. 자기들은 평생 종교인 노릇은 했어도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죠. 자기들의 삶의 경험 속에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저런 이상한 일을. 그리고 시기심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시기심. 죽이고 싶다. 죽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죽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른 서민들이 죽이든가요?
떡이나 그래도 몇 번 얻어먹은 사람이 죽이든가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16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니 무슨 저런 어린 것들이 찬양을 한다 그러냐? 이러니까 몰랐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한 찬양으로 받으신다고 그랬다. 이거 딱 한마디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에게 17절 가봐요.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이랑 말을 엮어야 안 엮어요? 엮지도 않아요. 한마디 딱 하시고 그들을 떠나. 그들을 떠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냉혹한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말을 엮을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여러분 예수님 무섭습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가짜에 대해서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을 완전 개무시하신 거예요. 너무 표현이 강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상인들을 쫓아내셨죠. 친히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들었어요. 의욕 있잖아요. 이놈 새끼들 혼내기라도 하잖아요. 그거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아 잘못됐어 니네들은. 고쳐야 돼. 기회라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자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개무시. 떠나셨습니다. 의욕조차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아있고 할 거 다 해요. 종교인처럼 행세는 다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중심에 예수님 없는 자들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아주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완벽한다고 생각하는 가짜예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떨 때는 혼란해요. 저런 자들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근데 저도 혼란을 느껴요, 목사로서.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만은 안 품어줘요. 오히려 woe to you.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woe to you. 저주받으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시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하늘같이 넓은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 중에 가짜 있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큼 섞여 있나? 그것만 보는 거죠.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몇 프로일까? 이 더러운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종교인들이 더 분개합니다. 더 분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가 더 분개합니다, 원래. 가짜는 아닌 척 하느라고 더 분개해요. 자기가 막 분노를 함으로써 진짜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끼쳐줘야 되니까 가짜들이 더 원래 오바해요. 속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자, 세 부류의 사람을 봤죠? 지금까지. 첫 번째 누구였어요? 장사하기에 목적으로 온 사람들. 두 번째로 병이 든 자들. 절박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들. 세 번째로 분개하고 있는 가짜 형식적인 종교인들. 마지막으로 이들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스크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위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종교인들은 노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찬양이 진심의 찬양이었어요. 16절도 보세요. 16절 다음 스크린.
여기 보시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요, 조금 전에, 하루 전에 군중들이 호산나 했던 거랑은 차원이 틀린 호산나. 그렇죠? 하루 전에 주일에 종려주일 때 호산나 했던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호산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힘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안 줘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대요. 세금 너무 많이 내느라고 집이 힘들어서 먹을 게 없대요. 이건 진짜 호산나예요. 주님 우리를 save us, 구해주세요. 그런 호산나예요.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얘네만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꼬맹이들이, 조금 더 번역을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청소년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꼬맹이 청소년들, 영사미까지 한번 칩시다요. 그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수한 찬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분개하는 종교인들과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종교인처럼 많이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서 죄 짓는 종교인이 있고, 성경을 몇 가지밖에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불순종하는 목사가 진짜일까요? 성경을 조금 알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이 순수한 성도님들이 진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진짜일까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이 어린아이들의 것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려도 되겠죠? 내부리 다 봤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답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점검이 되셨습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제 욕심이 있다면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이런 답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범사가 잘 되고 맘사가 잘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정말 천국의 기쁨과 그 능력을 내가 맛보며 삽니다. 이런 고백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돈벌이를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 자가 있다면 주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절박한 문제와 상처 때문에 깨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 이 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체하는 종교인의 태도로 왔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예배하기 위해 온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